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조금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느리고 어렵고 또 힘들고 더딘 시간을 또 보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님 함께 손잡고 주님 향하여 나아가자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불러들어오는 생명의 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거를 향하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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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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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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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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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항상 영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참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괴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수 없음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온 인류가 쩔쩔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아야 할 그리스도의 본분을 잊은 채 권세와 재물을 쫓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화려한 길과 높고 편안한 자리를 찾아 헤매이던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는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 세상에서 영상 예배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종 정규환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소생하게 하시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게 하시옵소서.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 멋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의지대로 내일을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온 세상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최일선에서 그것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요원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시어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우리 군인들과 또 우리 군인 교회들이 요동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맡겨진 본분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여러분 상황이 또 많이 안 좋아져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17일 주일 예배에 대한 안내는 주중에 공지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보다 계속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 부모님들께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개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배성환 안수 집사님, 김옥희 집사님의 차남, 우리 배정우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그 온라인 헌금 계좌 공지합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가 재개되면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오셔야 되고요. 또 몸이 안 좋으시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교회에 오시면 안내에 따라서 우리 지정된 좌석에 그렇게 앉아주시고 또 명단 유지까지 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예배가 재개돼서 교회에 오시면 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먼저 원래는 앞뒤 옆 사람 인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일 얼굴 보고 살았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한번 인사 서로 하시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우리 맨 첫 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거의 13주 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졌는지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장소가 문제이겠습니까? 전심으로 예배하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조용한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자, 그 설교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그 순종의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가자고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진정한 복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자기들 편의에 따라 해석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변형이 종교 생활에도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 또 그것을 바로 잡아 주셨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위선 없는 예배, 위선 없는 금식, 위선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질에 대한 문제, 근심 걱정에 대한 문제, 비판하는 것에 대한 문제 등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제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웃을 대접하는 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규례들을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의 때가 이르렀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제자의 길이다. 너희들 따를래 안 따를래?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부터가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그냥 사단의 나라에 살래? 좁은 길을 갈래? 넓은 길을 갈래? 좋은 선생님을 따를래? 거짓 교사를 따를래? 반석 위에 집을 지을래? 아니면 모래 위에 너희들 집을 지을래? 이렇게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희들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그거 선택해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끝나는 28절까지는 무엇이냐? 선택의 절대성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뭔가는 너희들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어요. 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예요. 저희들은 편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죠. 어떤 중간 지점. 하나님 이 정도로 저희들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의 선택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요,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 부분 중에서 이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두 가지 길을 통해 제자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좁다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제자의 길인데 그럼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좁다는 거니까요.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제자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지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단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그냥 가만 놔두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 그런 걸로 보면 대부분 거짓 교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길을 너희들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십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의 그 상태면 그냥 나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 우리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된다 그냥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지금까지 쭉 들었잖아요. 감동했을까요? 아니면은 너무 주님 어렵습니다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가는 길은 매우 어렵고 좁은 길이야.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좁아도 가야 되는 거야. 그래도 가야 되는 거야. 왜?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본문 성경에 있는 얘기는 이제 좀 각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뭔가 이 문체, 쓰여진 문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설교하셨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 지금 반응처럼 어렵다는 거 알아. 그렇게 느끼지.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야.
너희들 글로 가야 생명이 있어. 그래서 가야 되는 거야. 수천 년의 이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하나의 정말 큰 힘이고요, 어떤 세력이고 어떤 문화입니다. 반면 신앙생활은 늘 좁은 길로 비유가 돼요. 그 말은 신앙생활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냥 쉽다면 저희들은 꽤 많은 부분에서 세상 풍조, 세상의 넓은 문을 그냥 쉽게 드나드는 존재, 사람들, 성도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을 간다는 데에는 어떤 외로움이 있고요, 어떤 두려움, 고통, 어려움이 있고요, 죽도록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싸움이 이 안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넓다는 것은요, 안락하다는 거예요. 좁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협착하다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원어가 억압받는다, 박해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거는 억압이 있고 박해가 있죠. 또 좁은 길 가는 거. 여러분 길이 그렇게 시골에 가면 좁은 길이 있고 뭐 도로에 가면 4차선 넓은 도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도로가 좋으세요? 시골 좁은 길이 좋으세요? 뻥뻥 뚫린 넓은 4차선, 5차선, 6차선 도로가 좋으세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분위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왠지 좁은 길을 이렇게 그냥 조용히 걷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뭐가 바른 길이냐? 그건 답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요, 잘못된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셔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기에 잘못된 길이에요. 쉬운 길은요, 문이 커요. 아무나 들어가도 돼. 우르르 갑니다. 근데 다 멸망으로 내려가지만 좁은 길은 협착해요. 또 그거는 너무 좁아서 때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좁은 길이지, 어떤 게 좁은 문이지, 이거를 모르고 지나칠 때도 많아요. 놓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의 상태를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길의 목적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어느 곳으로 가는 길이냐? 물론 이왕이면 참 여러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넓고 평탄해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진리의 길은 결코 포장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포장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포장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어의 뜻대로 억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고난이 없다면 스스로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예요. 그러나 박해는 복음의 생명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저항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아요. 저는 지난 거의 6개월이 넘었습니다. 넘는 기간 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적으로 제일 힘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거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또 실제 용서가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진짜 제가 한숨도 많이 내뱉었어요.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가라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건 몰라도 이 좁은 문의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고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넓은 문이 많이 보이고 많아요. 좁은 문은 저기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문 아닐까요? 거기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데 글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3번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상감 목사님, 청년사역연구소 대표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청년아 부디 이런 교회를 떠나라. 청년아 부디 이런 교회를 다녀라. 그분의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잠깐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면,
청년아 부디 이런 교회를 떠나라. 첫 번째, 목회자가 교주인 교회는 떠나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참 신천지에 많이 빠져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거짓과 미혹을 합리화하게 되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교회는 떠나라. 그럼 신천지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거기는 거짓이 없으면, 그 거짓 교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이 종교라고 제가 그 2단 강의하는 거에서 들어보았어요. 세 번째, 목회자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고도 진정한 회개나 참회의 깊은 자숙의 시간이 없다면 떠나라. 네 번째,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을 들러리로 세우기만 하는 곳이라면 떠나라. 다섯 번째, 복음이 사라진 교회, 복음을 믿지 않는 교회는 떠나라. 여섯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지 않는 교회는 떠나라. 일곱 번째,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교회는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아 부디 이런 교회를 다녀라. 첫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다녀라. 세 번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네 번째,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일상의 삶으로 소화시키는 소화력이 강한 교회를 다녀라. 다섯 번째, 말 잘하는 목회자, 말이 재미있고 사람들을 쉽게 웃기고 울리는 유형의 목회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실험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부단히 씨름하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여섯 번째, 비인격적이고 맹목적으로 맹신하게 하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고민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일곱 번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를 다녀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기를 즐겨하는 그런 교회,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기꺼이 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실험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힘쓰라는 말은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힘쓰라라는 말이 원어가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전투하다는 뜻이에요. 전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싸우다 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전투해라. 생명을 걸고 너희들 신앙생활 그렇게 해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문이 좁다는 말은 짐을 다 버리고 내 몸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버린다는 거, 이건 보통 결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바로 이 이야기, 지금 드린 이 말씀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됩니다. 내 전 존재를 걸고 투쟁해야 됩니다. 이런 싸움은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게는 그래요. 제일 죽기보다 힘든 게 뭐냐?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00%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99.9%,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거의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커요. 좁은 길은 뭘까요? 내가 희생하는 길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좁은 길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 뭘 더 보겠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그거 선택하면요, 그게 거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멸시받는 그런 소수 집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넓은 문은 소위 잘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몰립니다. 이 땅의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다 그 길을 장려해요. 그 길로 가도록 막 권고해요. 그 길로 안 가면요, 왠지 불안해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서 안정함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내 직업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그 세상의 흐름을 다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문은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은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는 분리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아니면 넓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답을 좀 대신 말해볼까요? 아마 대부분의 교인은 좁은 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닌 중간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또 본인을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기본적인 요구들만 내가 잘 따르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안 살아요. 대단히 유감이지만 여러분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시간에 안 빠진다고 좁은 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그게 좁은 길이고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자는 문이 좁아서 드나들며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과 평안, 안락을 가져준다는 말은요, 분명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문은요, 적당히 좁은 게 아니라 매우 좁아요. 제가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많은 일들을 미워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노름, 오락, 여러분이 즐기는 취미, 그런 것들에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좁은 길과 넓은 길 딱 두 가지뿐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써서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요, 절대 명령의 의미입니다. 좁은 문은 아무리 찾아도 너무 좁아서 알기 어렵고, 또 알았다 해도 찾는 자들이 많지 않대요. 또 찾았다 해도 일단 들어가면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문과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려놓아야 되고 버려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길이에요. 외롭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도 없으면서 예배드리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교인이 1000명이고 10,000명이면 뭐합니까? 넓은 길에 적을 두고 좁은 문 앞에서 다 기웃기웃거리기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어찌 생명길에 있다고 하겠어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적으로 제일 힘들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저도 여전히 넓은 길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좁은 길을 그냥 기웃기웃 거리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 길이 멸망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하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고 내가 따를 수 있는 말씀만 전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좁은 길로 걷고 있지 않아서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해군사관학교의 교훈이 뭡니까? 많이들 얘기하시던데요.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그런데요, 이 진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교훈은 해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수 대학들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표를 보면요, 베리스타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이 라틴어 베리스타가 무슨 뜻입니까? 진리라는 뜻이에요. 베리스타,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교표에도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적혀 있어요. 베리스타가 아니라 베리타스예요. 베리타스.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가 나의 빛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떠들어도요, 그 진리를 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미국의 시인 메리 가디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밝은 빛 속에서 홀로 가기보다 차라리 어둠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여러분 좁은 길이 힘들어도 행복한 이유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오랫동안 제가 올린 질병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 글을 묶어서 책으로 여러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책이 오면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교우들은 한 권씩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책을 이렇게 표지 디자인을 하면서 이 글을 그 표지에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제가 그 글이 괜찮다고 나중에 오케이를 했는데요. 어떤 글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의 길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의 속도를 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못 맞춘 것이 괴로울 뿐입니다. 질병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가자고 하시는 음성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 그 무엇을 갖다 준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결론은 예수님이 같이 가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이 길을 택하지 않겠니? 이 길로 걸어가지 않겠니?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니? 이곳에 생명이 있단다. 이곳에 영광이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과 좁은 길이 하나님 가기에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문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좁은 길 걷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며 외롭고 어렵고 힘든 그런 걸음일지라도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기꺼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내 눈에서,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느끼고 바라보고 경험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좁은 길 걸은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을 경고하시고
방탕한 문화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해군 해병대 안에 있는 타락한 문화를 씻어주시고 좁은 길을 가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부모님들과 나의 온전한 믿음의 부모됨을 위하여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저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안이한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단을 경고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 이 땅에 방탕한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를 경고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주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군의 병대 교회와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해군의 병대 안에 있는 타락한 문화를 넓은 길 가고자 하는 이 세펠 이 하나님 문화를 주님 지워주시고 오직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부모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혹여나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서 속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 보실 때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감염증을 통해서 이 땅의 이단이 얼마나 창궐한지 그들의 사악함을 보여주셨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이 방탕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보여주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저희들 다 같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 실제로 잘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해군 해병대 교인들이 해군 해병대 안에 타락한 문화와 아버지여 더러운 문화, 넓은 길만 쫓고자 하는 그런 세상 것들을 지워주시며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 안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신앙과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길 뒤따라 걷게 하시며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의 부모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주여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으니 받으시고 주님 은혜, 주님 사랑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힘써서 좁은 길 걷고자 십자가의 길 가고자 희생의 길 따라가고자 애쓰고 싸우고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 위해 해군 해병대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